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이 어떤 특별한 일인가? 어떤 특별한 일일까요? 때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다르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며 산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 그것이 특별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생각되기도 하는 때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우리의 인생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다르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다르다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는 인생의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일들이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는 그런 은혜를, 그런 경험들을 하셨느냐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런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찾아오심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간구를 드리며 사는 인생,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인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이 사는 특권인 것입니다. 이 특권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인생인 것을 여러분 확인하고 경험하며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에 찾아오시고 내 인생에 개입하심을 내가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사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찾아오시고 개입하시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이 고향 땅에 돌아왔습니다. 고향 땅에 돌아와서 그가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합니다. 그런데 그가 정착한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것이 되었는가? 그와 그의 가족이 죽음을 맞는 그 위기를 맞이하는 곳이 되었다는 것이, 마치 무덤과 같은 곳에 그들이 들어가 정착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나의 무덤이 되는 곳에 스스로 찾아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특별히 야곱은요, 스스로 무덤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약삭 빠르고 얼마나 계산이 빠른 사람인데요. 이 야곱이 세겜에 정착할 때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이 세겜에 번성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번성하는 땅, 그가 성공하는 땅으로 이 세겜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정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세겜이 그들에게
무덤과 같은 곳이 되었는가?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이 세겜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지어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곳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본 것이죠. 우리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해서 읽어오면서 이 창세기를 통해서 흐르는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그 이후로 모든 인간들이 무엇을 꿈꾸는가 하면 스스로 성공을 꿈꾼다는 거예요. 스스로 행복을 꿈꾼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들 스스로 만드는 행복을 꿈꾼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온전한 인생을 못 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스스로 완전할 수 없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 이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어떤 은혜를 누리느냐, 어떤 복을 누리느냐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은요, 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어떤 은혜를 입는가, 어떤 은혜를, 복을 누리는가 하는 것에 대한 본이 바로 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어떤 인생을 삽니까? 하나님의 그 길을 벗어난 거예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곳에, 스스로가 성공을 위한 곳에 정착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성공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결과예요. 그래서 그들이 얻게 되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낭패와 실망과 두려움과 멸망뿐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살아남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34장까지의 이야기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이 그것이죠.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1절의 말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이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야곱이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뭘 깨닫게 되는가?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이에요. 과거 하나님께 베델에서 드렸던 그 약속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원래 가야 했던 길은 어디였는가?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심합니다. 이 결심에 앞서 먼저 그가 행할 일들이 있습니다.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곳에 이르기 위해서 야곱이 그의 가족들에게 결단하게 하는 것이죠. 자신도 결단하고 가족들도 결단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먼저 야곱이 말하는 것은요, 야곱의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이 세겜에서 어떻게 살았다는 것입니까? 어떤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우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고 있었어요. 온전한 신앙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온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만 섬기며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만 섬기며 삽니까? 그것은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권세가 어떤 것입니까? 그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런 하나님께 부족함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런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면 그들이 우상을 섬겼을까요?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우상들을 통해서 그 부족함을 채워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냐면요, 하나님 그분으로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울 게 없다는 것이에요. 그게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우상을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야곱이 이런 삶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상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그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야곱과 그 가족들이 이렇게 그들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또 야곱이 그 가족들과 그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요구한 것은 뭐냐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라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라, 의복을 바꾸라. 그러면 그들이 언제 더럽혀진 일이 있었습니까? 예, 있었죠. 그들이 더럽고 냄새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들이요, 이 세겜 사람들을 거짓말했어요. 사람들을 거짓말로 속이고 모두를 죽였습니다.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심지어 노략질까지 했어요. 얼마나 냄새나고 더러운 일들을 했느냐, 얼마나 추악한 죄악을 범했느냐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죄악을 씻고 바꿔야만 하는 것이죠. 결국 이 야곱과 그 가족들이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는 길, 어떤 길입니까? 그들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그들의 더럽고 범죄한 것들을 씻어버리고 그런 삶과 단절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베델로 올라가는 길은요, 어떤 길입니까? 회개하는 길이에요. 회개하는 길.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것은요,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것은 자신이 가는 길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내 길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다른 길을 가던 사람들이 그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길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로 자신의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회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참된 회개를 위해서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께 대한 마음과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삶의 습관도 바꿔야 합니다. 삶의 모습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회개의 삶이다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예수님 앞에 가늠하다 잡힌 그런 여인이 끌려옵니다. 그리고는 이 예수님께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냐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잡혀온 죄인인 이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요, 죄인이지만 죄인이 회개하는 일은 뭐냐면 다시는 죄를 범하는 그 일을 단절하는 것입니다. 삶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인생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들을 베델로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겜의 삶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세겜에서 다 죽게 되었는데 이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베델로 온다고 해서 이 상황이 바뀌겠습니까? 온 가나안 족속들이 이 소식을 듣고 다 어디로 가든지 이 야곱의 가족들을 다 죽이려고 할 건데 이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이 해결책이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해결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삶을 바꾸는 이 영혼들의 그 인생을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자신의 삶을 바꾸는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 결과를 우리는 4절과 5절에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4절과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이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모여와서 자신들을 다 죽일 것, 그걸 두려워한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버리고 묻어버린 그 사람들, 삶의 상황들을 바꾼 그 사람들을요,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그 야곱과 그 가족들을 두려워하게 하셔서 쫓아오는 자가 없게 만들어졌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은요,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개입하시는데 그럴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요구가 너의 삶을 바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생명과 은혜와 그 삶의 온전함을 위해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너희 삶을 바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 우리의 삶을 바꾸라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회개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내 삶을 바꾸는 순간은요, 그게 은혜의 길이 열리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내 인생의 길을 바꿔주시는 그 순간이 된다 하는 것이에요. 내 신앙의 변곡점이 되는 것이고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삶을 바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삶을 바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아직도 우리는 세겜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겜이 아닌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아직도 듣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결단하고 버리고 묻어버려야 할 일들이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아직도 세겜에 머물러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는 살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찾아오시고 개입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는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삶으로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결단하십시오. 그 결단한 길은요, 결코 우리에게 손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순종의 일들을 요구하십니다. 왜요? 은혜 입은 영혼들이 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길로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너 세겜에 있어. 그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 베델의 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면 언제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